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랫말 가사 중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속에 피어나던 하얀 그 꿈을이라는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기억날 겁니다. 가끔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좋은 기억이 있고 떠올리고 싶은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놓을걸, 영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을걸,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지나간 시간인데 저 가끔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고마웠던 분들이 생각나는데 이 기억력이 약해져 있는 것인지 너무 오래된 일인지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어렸을 때 고향교회 목사님, 왠지 고향교회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도 참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모했던 목사님인데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또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계셨다는 기억이 있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차라리 사진이라도 어디 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찾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진 얘기를 하니까 여행을 하거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서 이 제한된 우리 기억력 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도구가 사진이죠. 이 사진이나 영상인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사진이 본데 이게 뭐지? 희밋하게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또렷하게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폼을 닦고 딱 찍었는데 사진을 망친 거죠. 왜 이 사진이 망쳤냐면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카메라 렌즈와 사람이나 장면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 선명하게 보일 텐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찍긴 찍었는데 나오지 않는 사진처럼 희미한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포커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오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의 말씀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5장에서 7장까지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오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삶에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킬 때 내가 말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다 말이죠.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을 강조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조점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중에 강조점의 초점이 어디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포커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냐면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요?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넓은 길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너희가 이 율법을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이고,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그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을 가게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 뭔가 있어 보이는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다는 것은 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얘기하면, 오늘 요즘에 그 특검에서 보면 뭐 통일교,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추적해 보면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뭐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목적은 뭔가가 보여져요? 자기의 부축적이고 자기 명예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 살아간다는 실제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선한 양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 바치고 헌금 바치고 헌신하는 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아직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의 실질적인 가치를 잘 모른 채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능력을 행한 자, 여기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뭐를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복음을 말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요. 막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재정을 모기도 하고 성공한 자들 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고 당장 한 시대는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에게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장 21절 23절의 장면에 보면 주님의 의도와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 이게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을 얘기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쩐 면에서는 여기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여러분도 이 말씀 범주에 포함돼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 너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 너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열정도 무엇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가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우리를 포함한 모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2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행했는데, 이런 일도 했는데 뭔가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엄청난 능력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나타났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굉장한데 이런 성과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최종 평가자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포함한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바람과 일치했는가 초점을 한번 맞춰봐라. 마치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희미한 사진처럼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뜻과 포커스를 안 맞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느껴보시죠? 사진 찍는다고 막 치장하고 막 옷 잘 입고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꽝 됐어요. 그때 마음은 어때요? 어이씨 헛수고했네 이런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외형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나의 깊은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 제가 이런 말, 너 주님을 얼마나 아니? 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니? 그런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어느 정도 친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어떻게 행동하니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시하고 행동의 결과를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일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이용했지만 이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오늘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냈다는 것이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보다 주님은 어떤 관계로 일을 했는가라는 걸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널 몰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들,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주님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배하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녀와의 관계성을 질문하고 있는 건데, 저희 집에 그 사이 브라이언하고 준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가끔 물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떠냐고 물으면 마미 해피, 데디 새드.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엄마는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맨날 짜증 낸다는 거예요. 애 머릿속에 마미 해피, 데디 새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버지니까 이제 뭐 말 안 듣으니까 시간만 되면 스톱, 돈 터치, 하지마, 이거 해. 그러니까 계속 이 아이는 아버지가 어떤 관계로 와서 자기 아버지는 늘 짜증내고 힘들면서 하지 마라 야단치는 아버지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3개월 저희 집에 와 있으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휴가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니까 아이들하고 오후에 유치원 갔다 오면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물놀이 해주고 장난치고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좋대요. 아버지 안에 막 안기고 아버지 어부하고 자기 아버지 좋다고 막 웃는 모습인데, 그 아버지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까지는 내 아들이 나를 좋아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늘 뭘로 보였던 거예요? 야단치고 제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느꼈다가, 아버지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이제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몸도 덜 피곤하니까 애들 이야기해주고 받아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새드가 아니라 아버지는 내 친구고 아버지 좋아, 아버지 품에 안겨서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말하고 뭐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고 능력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해되고 받으려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아버지 말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알잖아요. 야단을 쳐도 아, 이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항하기보다는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하고 이해되게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넘친다는 것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잘 알면 때때로 주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견치 않던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지면 우리 행동은 그 사랑의 근거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되고 믿음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결과적인 성공과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부모가 충분히 이해되고 부모의 마음이 통해지면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효자 효녀가 된다는 말은 부모가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오늘날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그 관계 형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여전히 되는 것인데,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뭔가 목적을 위해서 모든 다른 일들에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가끔은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보면 목회 굉장히 성공했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고 명성도 있는 사람 이야기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열정과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왜 했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봤어요.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동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평가 기준을 당장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인데, 주님은 현상 이전에 뭘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는데, 저분의 저 신앙의 열정은 복음을 위한 열정인가 자기를 위한 열정인가를 보면 자기를 위할 때가 의외로 많은 거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어떤 인정받으려고 한 것, 자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열정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열정 있는 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은 율법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열정,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자를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으시려고 하면 렌즈와 피사체가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사진 찍어보신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굴을 선명하게 찍고 싶으면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보이죠. 이걸 포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하려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요. 이런 시간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보는데 집중하셔서 정말 주님과 나와 일치가 되어서, 내가 카메라라고 하면 주님은 모델이 되어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일치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포커스가 맞지 않은 사진을 바라보며 실망했던 마음처럼 내 나름대로는 내 나름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열정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신앙의 형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더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맞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건 내 기준이시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동기와 마음의 중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일상의 삶들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쩌다 한번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기억나고 생각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주가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